공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지들이 더 신나서 난리인지. 성탄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성탄절을 보내는 자세는 뭐가 있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샬롬! 성경 쉽게 읽어지는 고라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레위기 성막과 제사 시리즈로 진짜 쉼없이 달려왔는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영상으로 간만에 저의 경험담과 뇌피셜로 성탄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해요. 일단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캐롤? 트리? 산타 할아버지? 선물?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종종 나홀로 집에 방콕 뭐 이런 슬픈 대답도 있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동안 저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이게 가장 컸어요. 되게 낭만적인 날이잖아요. 길거리의 풍경도 그렇고 막 화려한 조명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캐롤과 그냥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게다가 눈까지 오면은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엄청 로맨틱한 느낌이 막 더욱 강조되는데, 저는 사실 눈 오는 거는 그닥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 집이 옛날에 오르막길에 살았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눈 오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눈 오면 오히려 길이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신발도 막 더러워지고. 그래서 아무튼 옛날부터 눈 오는 거 별로 싫어했는데 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 그게 제일 컸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친구들이라도 모여서 막 함께 놀아야 돼요. 그냥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절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20대 때에는 거의 뭐 노는데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였을까요?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지들이 더 신나서 난리인지.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알고 있잖아요. 석가탄신일처럼 그냥 예수 탄신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매년 크게 행사를 치르는 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들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생신 축하하려고? 근데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황 율리우스 1세 때 아마 300 몇 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12월 25일로 날짜를 딱 정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축하하자고 공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참고하세요. 성탄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종교를 떠나서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그 어떤 날보다도 더 낭만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더욱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저 빨간 날, 노는 날, 로맨틱한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남편도 생기고 뱃속에 아기도 생기고 앞으로는 또 되게 다른 느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성탄절을 보내는 자세는 뭐가 있을까? 한번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그 복잡하고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치러야 했던 이 제사 제도를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는 그 대가로 예수님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이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잘 믿기지 않으시죠? 이렇게 막 와닿진 않으시죠?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제멋대로이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평 많은 인간들을 말이에요. 성경에는
본인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사랑할 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한낱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과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저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아, 물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았다면, 그럼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감격, 감동, 감사, 요런 느낌 외에 다른 생각은 든 게 없었어요.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막 감개무량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기념적인 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직 쥐꼬리만큼밖에 못 읽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제가 느꼈던 건 한 가지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사랑하며 살거라. 요거더라고요. 요거. 제가 느낀 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들이 자라는지 대충 다 아시잖아요. 자식들 하는 행동만 봐도 대충 그 부모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이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막 놀고 나 혼자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고 작게나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을까. 막 꼭 거창하게 막 어디 가서 막 연탄 봉사하고 막 기부금 막 1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이날만큼은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 가까이 있고 늘 마주치고 뭐든 전하기가 쉽죠. 성탄절 카드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작은 선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가족들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사랑해 하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삶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내 이기심만 채우고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거는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며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존에는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카드 쓰고 이런 건 잘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다가
사랑의 쌀 기부 운동도 좀 같이 하고 또 저의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거예요. 탁상용 캘린더 묵상집인데요.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좋아서 좀 더 샀어요.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 노트 같은 건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날짜와 함께 일러스트랑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자, 하나만 읽어볼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가는 거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랑 막 캘리그라피랑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0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엄청 좋죠? 요거를 제가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 또 제 채널을 공유하시고 그 링크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짧고 깊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2020년 한 해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믿음과 순종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또한 너무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 자주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에 따른 충분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